증인은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고액에서 증언의 혈육이 있으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가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 보내주셨던 것처럼 두 증인은 복음의 증인을 말합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두 증인이라 이야기합니다. 특히 왕족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왕같은 대제사장인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성전임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님께서의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심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첫째는 작은 둘째입니다. 두 증인의 신앙 모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비비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말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족속과 방언과 나라림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그렇게 한 곳,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증인의 신앙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것 같이 두 증인도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두 증인은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할 것을 의미합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곧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장소를 큰 성, 곧 예루살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교회 역시 그와 같은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한 예루살렘은 소돔과 애굽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소돔과 애굽이 모두 하나님에 대해 죄악과 반역에 가득한 도시들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소돔, 애굽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반역의 도시인 이 세상 자체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두 증인은 사흘 반 동안 시체가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버려줌을 당하다가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예수님 교회가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운명은 결국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 두 증인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엘리야와 모세를 모델로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모델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부활과 승천을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명을 바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사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잃어버려서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서보면 그때 알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신천지 이완이나 홍정효가 두 감람나무요 두 증인이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근거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지 신천지나 유재래 장막 성전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주장이 맞다면 성경은 신천지 말을 위한 것이 되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수 없는 그 성도들은 결국은 다 지옥에 간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셋째 두 증인의 선교 결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은신이 나서 성지순의 무너지고 지진의 두 사람이 세서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부르노라. 아멘. 이 말씀은 두 증인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에 남은 자들은 구약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들, 곧 하나님께 된 반역자들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 지진 곧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인 불신자들입니다. 둘째는 두 증인의 메시지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듣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둘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7,000명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그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회개합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성 10분의 1인 7,000명입니다. 본래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의인으로서 남은 자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는 7,000인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이 숫자가 거꾸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7,000명이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 곧 구약에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소수, 곧 10분의 1, 7,000명이지만 신약에서는 이 상황이 역정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사람이 소수, 곧 7,000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받은 사람이 10분의 1과 구원받은 사람이 10분의 9는 반드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수입니다. 7,000은 모든이라는 의미의 수인 7과 그리고 무한대를 의미하는 1,000을 합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받을 백성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신약시대 교회 세계 선교의 성취는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조 심판의 결과와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6째 나팔 심판의 결과 그리고 4째 대조 심판과 5째 대조 심판의 결과를 보면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섯째 나팔 심판의 결과 우리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아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16장 8절 9절 넷째 저주 심판의 결과입니다. 16장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 쏟음에 해가 번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우신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6장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정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의 결과로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사역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생깁니다. 이것은 두 증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가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두 증인의 증언인 전도와 선교 사역을 통해 배운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다리라도 하나 분질러서 좀 하나님 앞에 나오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심판이 크면 클수록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더욱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은 바로 두 증인의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의 증언 사역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셨지만 선택하신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들이 미련하고 멍청한 방법이라고 하는 전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1260일은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기간을 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선포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해야 될 소극적인 메시지는 교회를 회개하라 이고 교회가 전할 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전하는 설교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나라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도 강남에 있는 몇 군데 큰 교회들을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려진 최순실이 다녔던 그 교회의 주보들을 보면 온통 딸 정유라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놀랍게도 교회의 기도 제목란에 채워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만 가득 주거가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닌 온통 성공과 축복만으로 강단을 세우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고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야 합니다. 실제 교회는 세계 선교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국내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희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동안 그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박해를 허용하십니다. 스리랑카에서 교회와 호텔에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져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 가운데는 아마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계 선교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내어놔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교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재정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주님 앞에 서보면 압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많은 반대와 조소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누워있는데 김종원 성교사님이 사진을 한 10장 동영상 2개 하고 보내왔더라고요. 봤더니 거기에서 그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사진,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여러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먹거리고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성교사님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김종원 성교사님 또 모든 성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모아서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교회의 세계 선교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로 부르는 것은 바로 교회 선교 사역은 성령님께 달려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감람나무가 아닌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구해야 될 것은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신 그런 임재가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머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진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바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지요?
모른다 하실지 인정하실지 먼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금방 우리의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주님께 부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르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벌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교회를 세간에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 구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면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룰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눈을 떠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그냥 나 혼자 기분 좋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전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 받아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전도와 선교는 사람의 일일 뿐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평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사명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셋째 일곱째 나팔 심판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둘째 활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즉 하나님 곧 전능하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번연대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큰 음성, 곧 성경 전체가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노래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대체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 세상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도래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성전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은 같은 사건이죠. 겨울의 입장에서 보면 겨울이 끝난 것이고 봄의 입장에서 보면 봄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망한 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 나라의 최종적인 멸망이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멸망과 영원한 메시아 나라의 도래를 예언한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내가 또 밤 한성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생겨난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은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수많은 나라들로 그 이름만 바꿀 뿐 수천 년 동안 지속되기는 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하늘 찬양대의 찬양에 응답해서 24장로가 18절의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24장로의 찬양도 하늘의 찬양과 같이 주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뭔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실 분이라고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장차오실 분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인한 최종적인 종말의 완성은 구체적으로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은 신자, 곧 교회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불신자인 세상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인류는 둘로 영원한 불멸시에 들어갈 멸망받을 자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구원받을 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은 구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 동안에 진실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은 자꾸 꺼내본다 했습니다. 내 믿음은 과연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억울하죠.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았다면 그처럼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며 무엇보다 날마다 사실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사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증인은 구약에서 증언의 효력이 있으려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의 증인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의 증언의 사명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만이라는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없지만 두 증인, 곧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조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고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 믿음에 이르도록 회개하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여 기도함으로 그 일을 먼저 세워나가고 또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신실한 그런 우리 앞에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세상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멸망받을 자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구원받을 자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으로 구분된 자일까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겸손하게 늘 자신의 모든 믿음을 돌아보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 더욱더 갖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음은 그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